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은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시도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까지 저희들을 인도해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아 성전에 올라와 기쁨으로 예배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진리의 말씀과 하늘의 평안으로 가득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독 62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하지 마소서. 주의 눈앞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같이 나를 흑암 속에 두었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하여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참담하나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읊조리며 주의 손이 행하신 일을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이 피곤하나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위하여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끌어내소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오셔서 주 이름
주옵소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의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베풀어 주신 사랑과 그 인도하심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비록 영상이 오나 주께 진정으로 예배드리오니 저희를 받아 주시옵소서. 무더위로 우리들의 마음이 나태해지는 이때에 우리를 깨어있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기도를 늘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휴가와 더위를 피할 때에도 타락과 방종치 않게 하시며 질서를 지키고 자연을 사랑함으로 믿는 자의 모범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확진자가 날이 갈수록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예배도 드리지 못하고 성도의 교제는 물론 교회 학교의 신앙교육도 매우 어려움이 많습니다. 또한 세상 속에서도 보호받아야 될 소상공인과 사회적 약자들이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해 오히려 지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것이 과연 무엇인지 저희들 분명히 분별하여 행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소서. 서로 믿지 못하고 원망하는 분위기가 되기 쉬운 이 시대에 저희 믿는 자들이 먼저 배려와 인내심으로 세상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변화시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평안을 원합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부주의와 무관심으로 인재가 발생하지 않게 하시고 올 여름에는 자연재해와 천재지변으로 인한 큰 피해가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장마와 앞으로 예상되는 폭염 속에서 성도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께 지혜와 능력 주심으로 저희들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366장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기쁘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
숨겨진 내 귀하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길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옹해진 내 인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가 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0절 신약 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10절 신약 8페이지입니다. 찾으시는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증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이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어쩜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나를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하리 아뢰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 진짜 누군가.
저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옵소. 참된 위로받겠네. 아멘. 오늘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가정 위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이러한 비대면 예배가 아닌 서로 얼굴을 보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함께 예배할 날이 속히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고아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가? 고아는 어려워도 슬퍼도 괴로워도 눈물을 보이지 않는다고 합니다. 의지가 강하기 때문도 아니고 울음을 참을 수 있는 훈련을 받아서도 아니고 호소해도 울어도 관심을 가져줄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영적인 고아인 것입니다. 기도는 다른 누구가 아닌 오직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가장 귀한 두 가지 축이 있는데 하나는 기도요, 또 하나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없는 말씀은 냉랭한 신앙인을 만들고 말씀이 없는 기도는 맹목적인 신앙인을 만듭니다. 기도와 말씀을 모두 포기해서는 안 되는 이유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봉사면 잘하면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기도까지 잘해야 하는지 질문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만큼은 잘해야 합니다. 기도는 무엇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체가 가능한 것이 봉사라면 대체가 불가능한 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주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합니다. 주의 기도는 우리 자신의 무능함을 맞이하게 합니다. 그러므로 주의 기도는 기도의 삶은 인간의 연약함과 죄성을 인정할 때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에 무엇을 기준으로 살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악기를 연주하는 사람들이 연주 전에 악기를 튜닝하는 것처럼 기도의 삶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의 삶을 조율, 튜닝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일주일에 주회전에 나와 여러분의 삶을 튜닝하며 조율함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살아가고 있는지를 돌볼 줄 아는 것이 신앙인의 삶일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있어서 오늘 기도에 대한 주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의 핵심은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라면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기도해야 하고 너희의 연약함을 알고 하나님의 관계를 떠나서는 온전한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라는 말씀입니다. 기도가 있어서 중요한 것은 기도의 지식과 방법이 아니라 기도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입니다. 요즘 코로나 방역 수칙에 의해서 교회들이 모든 예배가 전면 중단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대로 우리 교회 매일 새벽만 되면
10명 이상이 한 분도 빠짐없이 매일 나와서 기도합니다. 목회자가 있건 없건, 목회자가 인도하건 안 하건 성전문은 항상 열려 새벽 시간만 되면 기도하는 분이 10명 이상이 깨어 있다는 것을 너는 감사한 일이요, 우리 교회의 기도를, 우리 교회를 영적 상태로 유지하는 중요한 원동력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하루는 예수님께 나와 세례요한이 그의 제자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기도문을 가르쳐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시 납비들의 전통으로 자기들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어서 자신들이 누구에 속한 사람인지를 구별되게 하였고 그들 나름대로 규칙적으로 습관적으로 기도하도록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도문은 다른 납비들과의 기도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어떤 사람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으며, 우리가 구하는 기도의 초점이 세상의 것만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 기도는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도의 방향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적 사건이 신약적 사건으로 연결한다면 출애굽은 유월절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구원을 받게 되고 홍해바다를 건너게 됩니다.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50일 만에 그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1년을 하루로 생각하여 40일 금식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을 통하여 오늘 산상에서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말씀 중에 오늘 주의 기도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기도가 있어야 함을 깨우쳐 주며,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복이 된 존재가 된 백성들이 추구해야 될 공동체적인 기도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주의 기도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를 우리를 알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주의 기도는 예수님이 하신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준 공통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하신 기도는 요한복음 17장에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치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첫째로 기도의 모범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며 교제입니다. 우리의 소원과 필요를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는 것이지만 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알아가는 과정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즉 기도는 다른 우상 숭배자들이 그들처럼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상호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를 통하여 우리와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를 원하시며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변화시키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복이 근원이 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무엇을 먼저 기도할 것인가를 모범으로 제시해주며 제자들과 청중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는 명령 3인칭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주기도는 선포적 기도이며 또 다짐이 함께 결단이 숨겨져 있는 결단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지다 하는 선포와 함께 나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겠습니다라는 다짐이 함께 있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기도를 통하여 우리는 종종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무엇을 알아야 할 것인지 알지 못할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서없이 무엇을 달라는 기도로부터 시작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기도도 먼저 기도해야 될 것과 나중에 기도해야 할 것이 있고 기도의 경중이 있고 기도의 방향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며 기쁘게 하는 기도이며 하나님과 보다 인격적인 만남과 교제를 나눌 수 있는 기도인지 예수님께서는 최상의 기도의 모범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건강한 기도인지 잘못 기도였는지를 우리는 모범적인 주기도를 통하여 우리의 기도의 방향과 초점을 생각하고 조율하는 시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는 성도의 일상이 되어야 함을 가르쳐 줍니다. 예수님께서 기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 자신이지만 철저히 인간이시기에 사역을 기도로 감당하셨고 기도의 시간을 따로 구별하여 하나님과 교제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기도는 사역의 원동력이었고 힘이 되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는 시편의 기도 내용 중에 이러한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루의 시간을 부끄러운 일에 낭비하는 것, 우리가 세상에 유혹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는 것, 우리가 하는 일상의 일의 즐거움이 사라지는 것,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아픔을 주는 것, 모두 아침의 기도가 소홀해질 때 오는 현상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을 잘 알지 않으세요? 그는 시편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아침 기도가 소홀해질 때 우리는 어떤 일, 하루 일을 허비하게 되고 어떤 유혹이 올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잃어버리게 되고 그리고 기도 시간을 따로 구별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삶 가운데서 다른 사람의 관계가 아픔의 관계가 되고 그리고 우리는 일상의 일의 즐거움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 보니까 어떤 목사님이 이런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어떤 기도를 드리냐면 우리의 몸에 샤워를 하는 것처럼 매일 아침마다 영혼의 샤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머리는 하나님, 오늘 내가 생각하는 것이 나를 통한 하나님의 생각을 하게 해 주세요. 눈은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군가를 바라볼 때 주님의 눈으로 누군가를 바라보게 해 주세요. 입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하는 말이 누군가를 살리는 말을 하게 해 주세요. 오늘 내가 먹는 음식이 성찬이 되게 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또 발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 오늘 내가 걷는 발걸음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새겨지도록 해 주십시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게 해 주시옵소서. 손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가 손을 내밀어 누군가를 붙잡을 때 나를 통하여 그들의 손을 잡아주시고 나를 통하여 생명의 통로가 그로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영혼의 샤워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매일 아침에 여러분이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이러한 영혼의 샤워 같이 내 구체적으로 내 눈, 코, 입, 발, 손,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영혼의 샤워를 통하여 정결해지도록 기도하는 일은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기도는 우리의 신앙생활 그 자체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는 항상 깨어 기도하지 않고서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의 구조도 보면 구제의 삶, 금식의 삶 중심에 기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의 말씀에 기뻐하는 삶, 감사하는 삶 중심에 기도하라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기도가 없는
구제, 기도가 없는 금식, 우리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가 없이는 기쁨을 유지할 수 없으며 기도가 없이는 감사를 유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피할 길이 있습니다. 시험이 올 때 피할 길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그 피할 길이 뭡니까?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우리의 피할 길은 하나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봉사를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기도 생활을 소홀히 하게 된다면 그 사람은 영혼이 병든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기도의 무릎을 꿇고 하나님과 마주 있을 때 가장 위대하고 가장 높아지는 것이다라고 토마스 머튼은 얘기했습니다. 세 번째로 기도는 훈련이 필요하고 올바른 가르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기도입니다. 가장 쉽게 느껴지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기도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말은 아주 잘하는데 기도하라면 못하겠다고 쩔쩔매며 도망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스스로 기도를 잘한다고 자부하는 성도들 중에도 보면 기도의 형태와 습관이 잘못되어 있는 것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기도에 대한 바른 가르침과 훈련이 부족한 데서 오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들은 어릴 때부터 모두 납비들에게 부모로부터 기도의 방법을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다 납비들은 기도할 때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는지, 어떤 시간을 정해야 되는지, 어떤 자세를 해야 하는지, 심지어 기도의 읍조와 가락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기도의 규칙과 규범이 있어 그들은 그것으로 철저히 훈련을 받아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사실은 유대인들의 기도 시간은 어떤 시간과 막혀 있느냐면 성전의 제사 시간과 맞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 꼭 필요한 것이 뭡니까? 희생 제사거든요. 그러므로 기도라는 것은 결국 희생이 담겨져 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나의 시간, 나의 열정,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함을 통하여 기도를 온전히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시간이 많아서 또 어떤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 나의 희생을 담보로 하는 그러한 기도를 만들어 나갈 때 그 기도가 우리의 제사가 될 것이며 그 기도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기도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기도할 때 잘못된 기도를 잘못된 기도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일이 없도록 18가지의 기도문을 만들어 철저히 외우도록 했습니다. 물론 외우는 기도는 형식적이고 타성해지는 신앙생활에 잘못될 수 있지만 기도의 문의 의미를 생각하고 올바르게 가르치고 훈련하는 것은 영적 성장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개신교의 약함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카톨릭에는 기도문이 많습니다. 마리아의 기도, 죽을 때 기도문이 있어요. 경영화되는 기도문. 그거를 암송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습관화되고 형식화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겐 그 기도의 묵상과 암송을 통하여 자기 자신의 영적인 유익을 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 개신교에서도 이러한 몇 개의 기도문, 중요한 상황 속에서 이루어진 기도문이 공적화되어 사람들로 하여금 그 기도문을 붙잡고 기도의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훈련뿐만 아니라 그러한 공식적인 기도문이 채택되는 일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잠언서 8장 17절에 보면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인생 항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수준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기도의 대상을 바로 알고 기도하며 기도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주기도문을 시작합니다. 주기도문의 첫 번째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래서 사실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주간에 맞추려고 했는데 조금 하다 보면 2주간은 최소한 다 해야 되겠다. 그런데 아무리 해도 20페이지 이상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3주로 나눴어요. 그래서 오늘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리고 다음 주는 앞에 있는 하늘의 이름, 아버지의 이름, 나라, 뜻, 그 다음에 일용할 양식, 제사함의 문제, 그렇게 해서 3번에 걸쳐 오늘과 걸쳐 주기도문에 대해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주기도문의 시작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기도의 대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드리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누구를 향하여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방 종교에도 어떤 종교든지 신앙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미지의 신이거나 대답할 수 없는 우상을 향한 기도로 드리지만 우리는 기도의 대상이 인격을 가지신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가 기도로 말하는 모든 것은 그 대상이 철저히 살아계신 인격적인 하나님 아버지에 집중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의 관계가 분명해질 때 우리는 우리의 소원을 친밀하게 알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고는 친밀한 기도를 드릴 수 없거든요. 한 성경학자는 주기도문의 초두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는 말씀은 기도의 황금문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그 황금문을 통과해야 합니다. 자신의 소원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고 응답을 얻기를 원하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황금문을 통하기 위하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주기도문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아버지입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그분이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늘에 계신 그 아버지, 이 하늘에 계신다는 것은 초월적인 세계이지만 그러나 하늘에 계시다는 말씀은 하늘은 결코 천문학적인 하늘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하늘이란 말이 원어적으로 복수형으로 쓰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계시지 않는 곳이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유토피아를 얘기하잖아요. 유는 히브리어로 낫을 의미합니다. 노를 의미합니다. 그 토피아는 말은 플레이스, 장소를 의미합니다. 유토피아는 거기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유토피아는 어디에도 없는 나라가 유토피아잖아요. 우리가 유토피아를 구하지만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는 것은 디스토피아, 암흑의 세계가 우리를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유토피아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며 그리고 우리 어디에나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은 인간을 초월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우리의 모든 간구를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초월해 계시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기에 그분은 우리의 찬양의 대상이며 기도의 대상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구하는 사람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에 없는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나라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뭐가 없을까요? 하나님 나라에 슬픔이 없습니다. 다툼이 없습니다. 미움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내 마음속에 슬픔, 다툼, 미움을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자유,
기쁨, 아름다운 찬양, 내 마음속에 선한 것이 자리 잡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것을 구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없을 것 같은 없을 것 같은 것을 우리의 삶 속에 없애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삶 속에 실현되기 위하여 기도해야 합니다.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의 가능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가능성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성품. 세상은 악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이길 수 없습니다. 세상의 미움과 다툼이 하나님의 사랑을, 자비를 이길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들이 8절의 말씀을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은 이사야 65장 24절 말씀에 대구되는 절.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을 주시는 주도자가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오늘 또 말씀 속에서 여러분,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그 당시 신을 향하여,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였어요? 신성 모독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유대인들에겐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기도의 대상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이며 하나님의 신분과 특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자녀가 사랑하는 아버지께 기도하시는 것은 자녀된 자의 특권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기도의 특권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처럼 기도 시간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셨고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과 자식과의 관계는 이해를 넘어 무한한 사랑과 헌신적인 사랑이 존재합니다.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생각하지 않고 멀리 계신 분, 어려운 분으로만 생각하여 거리를 두면서 두려워하고 어려워하지 마시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때 어떤 마음을 가지십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사랑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선하신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우리 그 사랑의 하나님을 아버지를 바라보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느끼는 성도가 될 때 주님과 친밀한 교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우리라는 말 속에는 선교적 사명이 있으며 우리 성도 각자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된 공동체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로 고백하고 자신이 하나님을 사랑받는 자녀로 고백할 때 하나님께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성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하는 것은 자기 이기주의나 자기 독선에 빠질 수 없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라는 것이 나의 아버지라는 것으로 너무 집착하면 독선에 빠지고 이기주의에 빠지고, 그런데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공동체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인 동시에 네 아버지며 결국 우리의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러므로 한 아버지 안에 한 형제자매임을 고백하며 하나님 안에서 화목하고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을 쫓아 하나 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가 우리에게 질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신앙생활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은 예배와 기도, 자신앙과 삶이 다시금 회복될 때 우리의 삶에
코로나로 인하여 얼마 기간 동안 어려움과 교회의 연단의 기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회복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저희들을 통하여 교회들을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지하시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그 사랑 안에 붙들려 주기도를 묵상하며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어떤 문제를 안고 있습니까? 어떤 아픔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 기도하는 여러분이 되시고 주기도를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며 여러분이 자신을 더 깊이 알고 온전한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들을 불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임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산상수훈에 복이 있는 자는 말씀하시며 복을 가진 자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늘 복을 받은 자로 우리가 기도해야 할 방향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닫고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새롭게 알며 나 자신의 연약함을 알며 주님과의 관계를 더 깊이 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되신 주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이 난 전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도록 또 우리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그분 우리 아버지를 과 친밀한 관계를 맺고 기도하는 기도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나가고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삶이 회복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우리의 삶의 허물과 죄를 고백하며 다짐을 또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주장하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속히 이 나라에 코로나가 진정되시도록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권 되시고 생명이 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과 주님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과 아버지의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구원과 생명이 되시며 주님의 능력과 사랑으로 온전케 되는 구원의 역사가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옵고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말씀해 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아버지의 뜻을 세워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사랑해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한번 코로나가 속히 진정되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온전히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환경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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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와주시고 살아주시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사람으로 쓰임받도록 기도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희가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지라.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나의 하나님 받으소서. 주께 드리는 이 예물을 소리 높여 감사하러 주께 드리네. 아멘. 하나님,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이지만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고 예배할 수 있는 환경과 그리고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우리의 예배를 주님이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 예배 가운데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늘 기도의 삶을 회복하는 기도가 일상이 되는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준 소중한 물질을 거룩히 구별하여 주님께 드렸사오니 주님 기뻐 받아 주시고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손길들 위에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서 다음 주까지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수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금주까지 쉬고 개인적으로 하는 것으로 합니다. 교회학교 여름 진학학교 일정이 8월 22일로 연기됐음을 기억하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임시당에 있습니다. 우리 일어나셔서 주님 다시 오실 때 찬양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기뻐하십니다. 기도하는 자를 기뻐 받으십니다. 기도에 대해서 아는 자가 아니라 기도하는 자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통하여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랍고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감화하심이 하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알고 기도에 대한 결단과 또 기도에 대한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는 귀한 성도님들 위에와 또 가정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